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또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한 시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해드리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떠신가요? 네, 이 시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꽃이라는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혹여나 못하셨다면 이후의 삶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총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모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가지는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으로 물이 없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건이고, 다른 한 가지가 8절에서부터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이들이 공격해 온 이유는 아마도 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을 빼앗기 위함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은 에서의 13번째 자손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포로 생활을 하였고 종 생활을 하였던, 전쟁의 경험이 적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공격은 너무나도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자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하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언급하였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지팡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크신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지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아 아말렉과 싸우러 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다가도 그 손을 내리는 순간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들고 있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힘든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력에 의해 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있게 되자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전쟁에 특화되었던 아말렉의 군대를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이 일을 기억하여 후대에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니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왜 갑자기 깃발이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모세는 왜 갑자기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깃발이라는 단어는 깃대나 천이나 종이를 대어 어떤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깃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상이나 목적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태도나 주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깃발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군대에서는 깃발이 주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고지를 점령하면 그곳에 무엇을 세우나요? 깃발을 세웁니다. 이곳은 우리가 점령하였다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한 우리나라 군대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우리 시청, 중앙청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깃발의 상징을 보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깃발에는 승리의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대적과 대대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들의 삶과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성경이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또한 이 전쟁이라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라 간의 전투만 전투일까요? 우리의 삶도 치열한 전투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전투입니다. 또한 내가 넘어가고 승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전투뿐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는 정말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은 이 영적인 전투가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 또한 이러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모든 대적들과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일들과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이고 있는 전투가 너무 치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같이 정말로 너무 힘든 전투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대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골리앗과 같이 커 보이십니까? 전혀 이길 방법도 피할 방법도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아말렉의 크고 강함도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도 아닙니다. 또한 모세가 손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시편 20편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깃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전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전투에서의 승리의 성패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실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전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또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이들이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여호수아, 즉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체험을 너희가 경험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책으로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여 후대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여 그들로 이 이야기를 외우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계승,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믿음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니까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그 일, 너희에게 행한 그 일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녀들이 외우게 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만일 자녀의 신앙이 시들어 있고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대적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 축복의 통로의 역할까지 감당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문제도, 그 자녀의 일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도 전적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다시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